할렐루야. 9월 5일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발광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발광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발광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발광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발광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어머니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끝까지 견디어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를 주께서 지셨으니 우리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그 능력 구하며 그 도움 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셨던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왕의 왕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 다시 한번 주께서 오실 그때 승리의 그날을 또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끝날 주의 위로와 주의 회복과 주의 그 격려와 또 주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십자가 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승리의 십자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주의 마음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9월의 첫 번째 주간이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주간이긴 하지만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뤄가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왜 간단하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는지 조금은 궁금하실 듯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예수쟁이들 다 일어나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신 말씀이 너희 예수쟁이들은 왜 그렇게 사냐?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아예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약간은 화가 난 듯한 투로 또 한편으로는 조롱하시는 듯한 투로 우리 사람들을 세우고 질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치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 말씀에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예수장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 한참 동안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일이 문득 생각나면서 오히려 부끄러워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며 복음을 평가절하한 그 선생님께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서론에서부터 나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당당하고 승리케 하시는지 그 새로운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눌 하나님의 약속, 부끄럽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레미야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나와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70년 동안 그 땅에 있게 하실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단 2년 동안만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를 포함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며 선언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바로 앞 예레미야 26장과 27장에 나오는 말씀과 조금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26장과 27장에서는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바벨론으로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냐가 등장해서는 이번에는 가긴 가는데 2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예언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는 반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끝까지 아주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한결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는 약속이 아니라, 그에 따라 변하는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약속에 이끌려 그 약속으로 상황과 환경을 끌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냐가 절대로 우리는 끌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2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을 비롯한 주변 강국들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커가고 있는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보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계산해 보니까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판단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냐는 이전에 절대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한껏 기대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끌려갈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좌절하고 분노하고 너희들이 거짓말했다라고 할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백성들이 듣고 다시 희망을 할 만한, 자기들이 의심받지 않으려 할 만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일은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은 2011년 5월 20일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LA에 살고 있었는데 LA 곳곳에 5월 21일에 종말이 온다는 사인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해럴드 캠핑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면서 5개월 후인 2011년 10월 21일에
다시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 같이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은 이미 1994년에 9월 6일에 지구 종말이 온다고 예언했는데 그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계산 실수라며 바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실수하자 2012년 3월에 자기는 더 이상 예언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겠다고, 이전까지 예언했던 거 다 실수였다고 사과하고 자기는 더 이상 예언에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을 비롯한 이단자들과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상황과 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 가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이 나온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끌려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그 약속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한결같으면 진짜인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한결같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 위해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변해가는 상황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 거짓된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모욕과 고난과 수치와 손가락질과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때리는 것을 맞아야 했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들의 그 사람들, 그들을 자기보다 더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좋은 가문의 출신인 하나님을 믿어주고 좋지 못한 가문에서 태어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는 것을 보면서 실망되고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는 산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높이까지, 그 높은 산까지 비가 온 적이 없기에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노아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높이까지 비가 온 적이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상황이 어땠든 환경이 어땠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타협하거나 바꾸거나 수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약속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노아는 산 밑이나 산 중턱에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배의 크기를 줄이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가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배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에 그 재료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은 약속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도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주도해 나갑니다. 마치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러 배가 파선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을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주도해 가신 것 같이, 분명히 로마로 간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환경을 주도해 가십니다. 혹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혹시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손해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약속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약속을 바꾸고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거슬러가는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게 하는 약속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내가 금년에 지구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는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계속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를 향해 분명 금년에 너는 죽으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된 대로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5째 달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7째 달에 죽었으니까 2달 만에 말씀 그대로 하나냐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작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끌려가더라도 70년이 아닌 2년이라고 말한 하나냐에게 죽음의 예언을 주시고 그 죽음의 예언이 2달 만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주신 약속 반드시 분명히 성취됨을 믿는 약속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떤 사람과의 약속을 믿었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라며 왜 믿느냐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래도 그 사람 잘할 거다, 나와 약속했으니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그 사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실망시키고 배신을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앞에서 나누었던 노아로 이야기해 본다면 노아가 사람들의 놀림을 받아가며 그래서 끝까지 배를 지은 이유는 단 딱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약속인데 그리고 똑같이 믿었는데 왜 앞에 나눈 사람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절대로 부끄럽고 어렵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약속을 행하는 주체가 앞에는 사람이었고 뒤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시기에 어떤 약속도 다 지킬 수 있으십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면 말과 말씀은 다르지요. 사람이 던져놓은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 하나냐의 죽음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냐가 죽는 것을 보며 그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요. 약속을 시간으로 해석한다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 약속과 이루어질 약속. 이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구분해 본다면 이루어진 약속은 이미 행하신 사건, 이루어질 약속은 아직 행하시지 않으신 사건. 그래서 앞으로 행하실 사건이 있지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죽음을 통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루어질 약속의 증거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발견되게 되는데, 약속은 늘 미래적이지만 그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순간 그 미래적 약속은 이미 과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응. 그러나 약속을 주신 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응. 성경은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성취해 주신 약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미 성취된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루어진 그 약속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 그 모든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약속을 따라가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약속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내 약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끌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참으로 많고 그 약속이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때로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 그 약속을 포기하고 타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오른쪽으로 출발했는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를 바꿀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그 약속 앞에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 끝까지 나아가는 약속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그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들으시는 분들, 또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사건이 동일한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한 번 더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풍성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기름 부으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충만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와 동일한 주의 마음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은혜가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의 때때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약속을 타협하며 약속을 바꾸고 약속을 포기한 적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레미야가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약속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상황과 환경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이 주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성취됨을 믿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여전히 흩어져서 예배해야 되고 또 온전한 공간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처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건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합니다. 주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가 풍성한,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상황에 따라 나의 약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를 결단하는 하나의 백성들과 그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롭게 능력으로 잘 시작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또 우리 내일 주일 예배에서 함께 또 뵙고 우리를 기다리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